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3월 16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짐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아가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래도 내 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2025년 저희는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하라라는 슬로건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12번째 시간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는 마치 농사하는 사람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함 같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악인을 구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단지 구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함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들에게는 복과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시각에서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망과 저주가 있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발견되는 것, 의롭다 인정받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기준이 있어요. 착한 사람, 바른 사람, 나쁜 사람, 악한 사람 구분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도덕이라든지 윤리 혹은 법률에 근거하여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판단하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옳고 그른 것,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을 판단하고 나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살면서 세상에서
범법한 자, 악한 자라고 인정받지 않고 선하고 올바른 자로 살 것을 우리가 요구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자로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더하시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 악한 자,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엄한 심판과 형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은 높은 지위나 어떤 명예나 권력을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은 것, 하나님 앞에 잘했다라고 칭찬 듣는 삶,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하나님의 기준에서 올바른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다라고 보신 것이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형벌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데 그 가운데 롯이 다행히 그것을 빠져나왔다.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그것에서 무사히 그것을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아니라 그 과정, 왜 하나님은 롯에게만 그 기회를 주셨는가라는 거죠. 또 롯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회가 과연 무엇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감사할 이유가 되는가, 조건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의로운 자를 구별하시는 방법, 또 그렇게 구별한 자에게 피할 길을 제하시되 어떤 방법으로 피할 길을 제안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보고 진단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 찬양과 감사와 존귀를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멸하셨다라고 할 때 그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할 일인가, 무엇을 감사할 거리인가 할 때 가장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은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본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위인전기를 사주셨어요. 그게 한국사, 서양사에서 한 100여 명의 위인들에 대한 위인전기였죠. 제가 첫 권부터 마지막 권까지 다 읽었어요. 우리나라 세종대왕, 이순신, 정약용 할 것 없이 우리나라의 훌륭한 위인들, 서양의 징기스칸, 나폴레옹, 또 수많은 과학자들, 수많은 위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린 그런 어떤 위인전기를 읽으면서 뭘 생각합니까? 아, 이 사람은 참 훌륭하구나. 우리도 나중에 커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위대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을 보며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 신앙은 특정한 어떤 사람을 멘토로 삼고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게 우리 신앙이 아니라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말씀을 따라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됩니다. 그러면 이 조카 롯은 어떠한 계기로,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은 의인이 되었는가?
자, 성경 보면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 볼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네, 있죠. 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1대1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곧 가나안 땅으로 이동한 것은 누구의 말씀을 들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조카 롯은 어땠습니까? 자, 4절 봅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무엇을 쫓아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반면 롯은 그와 함께 갔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 때 롯도 따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롯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예요? 자, 창세기 11장 27절, 28절 보면 자,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 데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그러니까 롯은 그 하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람과 롯의 관계는 큰아버지와 조카의 관계죠. 그런데 하란이 그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라고 돼 있어요. 28절에. 그러니까 롯은 아버지가 없어요. 반면에 아브람은 자식이 없어요. 무자예요. 그러니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 또 아버지가 없는 롯 둘의 관계가 어떻겠어요? 비록 조카이지만 마치 친아들처럼, 왜? 내가 무자하니까 자기 친아들처럼 작은 동생을 대신한 동생의 아들을 돌봤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롯을 데리고 간 겁니다. 아니 또 롯은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간 게 아니라 나와 인척관계, 난 아버지가 없는데 아버지처럼 따르고 아버지처럼 같이 존중하던 아브라함이 가니까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 그가 똑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가 가나안 땅에 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게 아니라 인척관계, 내가 큰아버지, 나의 아버지처럼 여기는 큰아버지를 따라온 것. 그러니까 똑같이 온 것은 맞지만 결과적으로는 방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왔고 롯은 인정, 애정을 따라서 큰아버지를 따라온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따라다녀요.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자녀들이 그냥 부모님이 교회 가는 날 따라서 덩달아 교회 오는 경우가 많죠.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감격과 사모함과 소망은 없어요. 그냥 가야 되니까. 여태까지 다녔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 게 아니라 잘 아는 사람이 교회 갈 때 같이 가자고 하니까 그냥 따라왔어요 라고 하는 것. 이렇게 그들과 교회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인정과 애정과 동정 때문이다.
사람 때문이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은 사람을 따라서 사람을 쫓아서 가는 게 우리 신앙이 아니라 항상 내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롯은 아브라함께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왔기에 인정을 따라서 애정을 따라서 아브라함을 쫓아왔기에 그는 사실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똑같이 움직였지만 그는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가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서 롯에게 선택할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선택할 기회 혹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건 무엇을 돌이키는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할 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롯은 가나안 땅으로 간 이유가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목자들이 많아서 분쟁이 생겼을 때 그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지시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어디가 더 기름진가? 어디가 더 좋은가? 어디로 내려갈까? 선택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툴 때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겠다.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라고 하죠. 그때 롯의 선택은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선택이었어요. 타락한 성, 타락한 도시, 문화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 번영한 그 도시를 선택하여 그곳으로 내려가겠다라고 했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그곳에 올 때 말씀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왔는데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자 그는 자기 임의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려갔다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롯도 점점 자기가 좋은 곳으로 내려갔더라.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갔더라. 결국 그는 가나안 땅을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그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큰 타락, 큰 그곳에 향락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타락, 그 성적인 향락에 젖어 있는 성을 하나님이 멸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재하죠. 하나님, 악인을 심판하신 것은 당연하지만 악인을 심판하며 의인도 함께 심판하시렵니까? 라고 해요. 그래서 말하는 의인 누굽니까? 자기의 조카 롯을 생각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악인을 심판할 것이지 의인까지 심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인이 10명이 아니라 5명조차도 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라고 뜻을 정하시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그 성을 멸할 때, 죄인들을 멸하실 때 의인도 함께 멸하실 겁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럼 다른 말로 롯은 의인이었는가? 우리가 롯을 의롭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럼 무엇이 의로운가? 무엇에 대하여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가? 자, 성경 찾아보면 자,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할 때 조카 롯을 그곳에서 건지셨죠. 그 건지신 이유가 뭡니까? 롯은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의 악행에 젖어 들어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보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에서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구하셨다.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향락으로 젖어 있고 타락해 가고 있는데 의로운 롯은 그 음란한 행실에 젖어들지 않았다. 고통당하는 롯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것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었지만 그 의로운 심령이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이 옳지 않다 여기니 그 심령이 상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롯에게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 다시 말씀을 주사 그 말씀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는 거죠. 만약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너도 함께 멸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롯을 살리는 그 생명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귀한 진주를 돼지나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말씀을 누구에게? 의로운 롯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할 자에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는 것과 그 성을 심판할 때 롯과 그 가정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점점 흉악해져 갈 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거룩하게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그들을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와야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살아나올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것처럼 조카 롯에게도 자,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이 성에서 빨리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해 뜨기 전에 빨리 이 성을 벗어나라, 피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속히 이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도와서 우리로 그 위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다. 그 위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성도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로 감사할 그 감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안전한 곳에 이를 때까지 심판을
밀어주셨다. 기다려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두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자, 속히 아내와 두 딸 데리고 이 성을 빠져나가라. 의인 10명 없어 내가 이 성을 멸해야겠다라고 하죠.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안 나와요.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그렇죠. 집에 불 났나라고 하면 빨리 나가세요 라면 대피하는 게 중요한데 뭐부터 챙겨요? 통장 챙기고 뭐 중요한 거 비품 뭐 챙겨 넣고 그렇게 하려고 하죠. 뭔가 돈 되는 거 가치 있는 거 이거 다 불타버리면 다 없어지고 날아가 버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그 하나라도 챙기려고 하죠. 롯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를 멸한다고 하니까 뭔가 돈 되는 거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챙겨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16절 보면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아예 끌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를 더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17절 그 사람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게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라는 약속이고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줘요. 자, 속히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해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 경건한 자에게 말씀을 더하사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신다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조카와 이제 롯과 이제 아내와 두 딸이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떠나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시한 산, 가지는 보니까 소알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에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알았다. 그거라도 해라라고 독려하죠. 자, 그러자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2절부터 봅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알겠어요. 롯과 아내와 두 딸이 소알성으로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 심판, 형벌 하나님은 내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안전한 곳에 도피할 때까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그 말씀으로 그에게 생명 얻을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얻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가 안전한 곳에 이를 때까지 도착할 때까지는 결단코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가진 이 믿음은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다.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사 그 말씀 듣고 순종케 하셨다라는 것. 이거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자랑해야 될 우리의 자랑입니다. 할렐루야. 또 얘기합니다. 그들이 성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초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 그걸 바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걸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네 번째 감사의 이유,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할 때 이 순종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속할 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동일하다는 것은 그냥 어저께 들었으니까 오늘도 쌤쌤, 내일도 그냥 패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할 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조카 롯과 두 딸, 아내, 천사가 이끌어 소돔과 고모라에서 성 밖으로 이끌어내시고 너희는 속히 도피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뭐라고 해서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속히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때는 지금까지는 소돔과 고모라에 아무런 이상, 아무런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안전한 곳을 피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성을 멸하지 않으셨어요. 자, 23절 24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과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그 온들과 성에 거는 모든 백성은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는데 언제? 아침 해가 돋을 때. 다른 말로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들어갈 때 해가 돋았고 그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시고자 할 때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갈 기회가 있다는 것. 또한 그것은 그냥 한 번만 이례적으로 아멘, 예수 내 구주, 아멘 한마디로 끝내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조금 더 보면, 자, 26절 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뭐가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아니, 분명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들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 건져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산까지 도망가라는 거예요. 근데 롯이 거기 너무 멉니다. 이 앞에 있는 소알성까지만 부탁합니다. 그래, 거기라도 가라. 거기라도 가라. 그럼 가야 되잖아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고 속히 들어가라. 그때까지 내가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뒤를 돌아봤단 말이에요. 롯의 저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결국 그는 생명을 보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고, 생명 보존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그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됐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그냥 탈출했어, 빠져나왔어, 거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땅, 하나님이 지시한 성, 소알성까지 무사히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의 재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가 예수 내 구주 한 번만 고백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한 번의
회개, 한 번의 회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욱더 주를 사랑하고 주를 사모해야 되고 믿음 안에 있어서 주를 바라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명하시는 말씀, 내게 부탁하시는 말씀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 일평생 믿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고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발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되고 옳은 자로 발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도와주시는 거룩한 증거,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람을 따라 인정과 애정과 동정을 하며 따라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경건한 룻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 일컬음 받은 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수 있는 기회, 그것을 심판하실 그 계획과 더불어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더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를 알고 믿고자 하는 거룩한 믿음 안에서 세월을 이기고 악한 자를 이기며 우리 주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영적인 기회로 삼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 했으니 이 세상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안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 심판이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나 하나님이 예비한 산에 성에 들어가기까지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셨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왜곡하여 우리가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증거,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과 믿음과 열심으로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장차 나타날 그 환난을 대비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이사 성령님의 교통하셔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일평생 믿음으로 살기로 하시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